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절기지만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안에 담겨 있는 이 영적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의 절기가 있었고, 그 중에 또 3대 절기가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관습은 많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내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하며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유월절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이 지키라는 어떠한 전통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6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절은 참 놀라운 날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이란 나라는 아주 최강대국이었고요, 어느 주위의 어느 국가도 함부로 감히 애굽이란 나라 앞에 맞설 수가 없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 애굽이란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돼서 고통받고 정말 노예로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을 하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내 백성을 정말 새롭게 새 땅을 주고 새 날을 열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애굽 땅에 개입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는 이제 재앙이 막 시작되면서 이제 오늘 이 6월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바로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한 가정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완전히 떨어지게 됐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 땅에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엉망이 되고 정말 난리가 난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이날이 바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날을 열어주시고,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서는 난리가 나고 엉망이 되고 망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새날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의 날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 이 기간이요, 어떻게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장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언제였냐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이 6월절 사건이 바로 가장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 그날 애굽 땅에서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완전한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구원이 임하는데, 이게 마치 천국과 지옥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어느 사건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 안에 참 많은 내용들을 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에 이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이 6월절의 영성이 우리 태맥길라 갈보리교회 다시 한번 힘차게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6월절을 절기로 삼으라. 그리고 어떤 절기냐면 영원한 규례,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규례는 변함이 없고 절대적인 어떠한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을 주셨는데, 이 6월절은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런 특별한 날인데, 영원토록 변함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고 잊지 말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 날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마치 메모리얼 대회와 같은 거예요.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라는 그 날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찍이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은 아주 많아질 것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고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긴커녕 이 애굽의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땅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새 출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이 이 유월절로부터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이제는 민족적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가지면서도 이번 부흥회 메시지가 하나예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회복하고 그 정체성 위에 내가 올바로 섰을 때 나의 모든 문제나 또 모든 방향이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올바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열린다는 그러한 놀라운 새 출발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다. 할렐루야.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애굽에 사는 게 별로 불편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바로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정말 고달픈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종이 돼버리고 만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인데, 사실 구원이란 의미 안에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누를 수 없고 나를 붙잡을 수 없고 나를 가둬둘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 상황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큰 권력과 어떠한 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밑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직 무릎 꿇을 분은 오직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내가 순종하고, 세상에 어떠한 권세를 지은 자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있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세력 앞에도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그러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없다. 그런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면서 자유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날이 바로 구원의 역사죠. 사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남아있었던 이 종의 근성이 있습니다. 종의 근성. 근데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네, 더 이상 갖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붙잡고 묶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각 가정마다 이제 어린 양을 택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일은 특정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각자 자기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서 그 우슬초에다가 문설주에 뿌리라고 그 각 개인마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간혹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시킬 때 그 안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해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신 분은 사실 로마 병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내놓고 피 흘려 물 흘려 다 쏟으신 다음에 그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시킬까?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내용까지만 적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바친 그 사건을 그대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린 양을 잡으면서, 그 당시에 그들은 분명히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잡으면서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하나님이 겪어야 하시는 그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사실 제일 중요한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그 당시에 정결하게 쓰는 그러한 예식 때마다 자주 등장했던 그러한 풀잎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문에 다 바르고 나서 이제 그날 애굽에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데, 그 피를 바른 그 집만큼은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피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발라야 그것을 내 마음밭에, 내 심령에 발라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은총 다 얘기하지만 이것이 그냥 신앙적인 지식이나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보혈이 바로 내 마음의 문에, 내 심령에 발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동일하게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발라졌었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김해에 사는 어떤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쓰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항상 그분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정말 애는 많이 씁니다. 교회도 열심히 했는데 그분에게는 항상 기쁨이 없고 또 감사함도 없고, 이렇게 그냥 믿음 생활을 하던 중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막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은혜가 풍성했죠. 부흥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끝나고 찾아가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상담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막 울면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나는 정말 못된 죄인입니다. 나는 자식을 죽인 어미입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흐느끼며 울다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일제시대를 지나다가 남편이 일찍 본인 자신이 17살 때 그 징용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 홀몸이 된 상태인데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이 아기가 낳고 보니까 쌍둥이에요. 그 아기를 데리고 이제 친정 집에 갔는데 그 일제 시대에 모든 여건도 그렇고 먹을 것도 잘 없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아기 둘을 안고, 쌍둥이를 안고 그 친정에서도 반겨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 힘든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 상황에 이 쌍둥이 두 아기 중에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냥 한 아기만 젖을 먹이자. 근데 그게 평생토록 자기에게는 죄책감이 돼가지고 내가 자식을 죽인 어미인데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부흥회에서 목사님께 찾아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권사님, 그동안 믿음 생활 오래 다 하셨지만 사실 권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자식을 죽인 어미의 죄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못 따라 하시는 거예요. 못 따라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붙들고 따라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서 겨우 울면서 자식을 죽인 어미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따라하세요. 또 두 번째로, 그 자식을 죽인 어미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 얘기를 듣더니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못 따라하고. 그 목사님이 흔들면서 따라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자식을 죽인 어미의 죄도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번만 더, 자식을 죽인 그 어미도 하나님은 당신의 딸로 삼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 번의 말을 이제 다 따라하고 나서는 막 하염없이 울더랍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이제 친교 시간이에요. 친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기 좀 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쪽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가지고요, 그동안 평생도록 눌렸던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전 교인이 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새롭게 된, 여러분 죄책감은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도 우리를 더 이상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보혈의 그 은혜가 내 심령 앞에 반드시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고요, 우리 마음에 그 피가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은 그냥 교리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유월절 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쫙 뿌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문에서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왜요? 이 시간 동안은 그 밤새도록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그때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피는 다 뿌려놨어요, 다 준비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답답해 하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변치 못했을 거예요. 절대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 이 피 뿌려져 있는, 피가 발라져 있는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바로 이 양의 문이라 그랬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딱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 중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은 이건 분명히 벌을 받고 또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반면에 착하게 살고 선한 일 하고 내가 남에게 해 안 끼치면 그럼 천국 가지 않겠나, 나는 선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중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애굽에 있었다고 말하세요. 이 애굽에 바로의 손아귀에 이 엄청난 세력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손아귀 아래서 단 한 사람도 스스로 나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절대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바로를 완전히 제압시켜버리고 한 방에 그냥 완전히 제압시켜버리고 그리고 나를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내 의지나 내 선택이나 내 능력을 가지고 단 하나라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후반부를 쭉 보면은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것인데 첫째 달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켜라. 그리고 집에서 절대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다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사실 우리에게는 뭐 유월절, 무교절, 막 초막절 익숙하지도 않고 완전히 딴세기 얘기 같이 들리지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월절은 그냥 첫째 날 하루를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무교절은 그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의 절기라고 분명히 이름은 따로 있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같은 절기예요. 계속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체를 다 그냥 유월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은 단 하나예요. 이 누룩이 없게 하고 빵을 먹는데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리고 7일이라는 숫자는 이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빵에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 빵을 부풀려서 맛있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입맛에 잘 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잖아요. 근데 누룩을 빼고 만들면 빵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좀 떨어지고요, 또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건빵과 같이. 그래도 뭐 구수한 맛은 아마 좀 날 거예요. 근데 빵이 딱딱하니 맛이 없고 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고, 누룩은 절대 집에도 남겨놓지 말고 다 제거해버리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똑같이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날입니다. 6월절이에요.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뭐라고 불러요?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갑자기 부릅니다. 느닷없이. 아마 제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말을 듣고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군대? 뭐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군대라고 불렀어? 하면서 좀 의아한 반응을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전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원어를 보면 이 군대라는 단어는 짜바라고 행진해 나가는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인데 어떠한 무리냐면 앞으로 행진해 전진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제 함께 쭉 행진해 나가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군대라고, 사바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하기도 하고 무슨 소리를 하시나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을 하는
특별한 출발의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날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믿음 좋아지면 훈련 받겠습니다. 나중에 좀 믿음이 생기고 좀 시간도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 받죠. 그때 가면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여러분 이 무교병이 아까 제가 건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딱딱하고 맛이 없지만 그것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겠다는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입맛에 땡기는 대로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생활 방식에서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길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구원받는 그날부터요. 우리의 생각이 또는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에 대한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자신부터 깨졌어요. 우리 성도들 그냥 편하신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그때 훈련받게 해드려야겠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이 다 훈련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가게 해야겠다, 전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럴 때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전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군사라는 건 어떤 걸까요? 믿음으로 싸우는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아시지요. 한 번도 군사 싸움 안 해봤고 한 번도 그냥 노동만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역사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들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그 앞에 그 재앙이 시작됐던 때가 벌써 9번 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재앙이 막 떨어질 때, 애굽 땅에 다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어요. 한 챕터씩 하나님은 열어가셨습니다. 근데 10번째 돼서는 이제 그 땅에서 완전히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9번째까지 10번째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하신 일만 볼 뿐이었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네.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막 엄청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 기적들을 그냥 보기만 했어요. 구경만 했어요. 근데 이젠 다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진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
많이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군사가 되는 거예요. 네, 군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아말렉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은 스스로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이듯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고 내가 훈련받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십자가 군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기를 미루거나 또는 피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사실 저의 과거의 삶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상태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주의 군사구나. 그리고 부름받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훈련에 들어가는구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쓰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